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귀하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미루게 되는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는 가장 복된 명령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무엇을 더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움켜진 것을 내려놓는 일이기에 참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얻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놓아주는 일에는 아주 서툽니다. 상처는 기억으로 남고 기억은 판단이 되며 그 판단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서는 굳어버린 마음의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가능한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정함을 원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당한 만큼 기억하며 아프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그러한 모든 질서를 멈추게 합니다. 계산을 중단하고 이유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방어하던 언어를 침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정리된 뒤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감정이 어지러운 한복판에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아직 화가 남아있고 이해되지 않으며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 한 걸음이 마음의 감옥을 열고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용서를 미루는 동안 우리는 상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감옥 속에 완벽하게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장면은 끝없이 반복 재생되고 말하지 못한 말들은 마음속에서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기 이전에 나를 자유로운 현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복된 명령입니다. 그 길 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이 있고 억지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려운 명령입니다. 나의 정의, 나의 기준, 나의 상처를 내려놓아야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가장 저항하는 그 지점에서 삶을 새롭게 여는 문 하나가 여러분을 조용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용서를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서로를 경계할 이유가 없었고 마음을 닫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관계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사랑은 증명되지 않아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맡겨져 있었기에 인간은 지켜야 할 자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어느 날 갑자기 악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타락은 내가 직접 판단해야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드는 순간 스며든 사건입니다. 신뢰하던 관계 대신 의심이 들어왔고 맡기던 삶 대신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삶, 기억을 필요로 했고 기억은 곧 판단이 되었으며 판단은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 놓아버렸습니다. 관계는 더 이상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상처를 대비해야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상처를 피할 수 없고 용서는 자연스러운 숨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냉정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지키는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자리는 여전히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던 자리입니다. 용서란 타락 이후 억지로 배워야 할 미덕이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을 향해 다시 돌아가려는 가장 깊은 회복의 몸짓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오간 매우 현실적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함께 생활하며 수없이 갈등을 겪고 있었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책 속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진지하게 신앙을 살고자 했던 사람의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용서에 대한 관습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같은 잘못을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히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3번을 넘기면 그 책임은 가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의 질문은 매우 계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진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3번이 기준이던 시대에 7번을 말한 것은 나는 충분히 많이 참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회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 해야 옳은지 알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질문의 방향 자체를 바꾸십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는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숫자를 늘리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셈하려는 태도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세운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70번씩 7번은 실제로 세어보라는 숫자가 아니라 더 이상 셀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까지는 용서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긋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은 상대의 변화보다 나 자신의 태도를 먼저 다루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사과했는지 충분히 반성했는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훨씬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몇 번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본문이 놓여있는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에 대한 장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형제를 바로잡는 문제, 그리고 이어지는 용서의 가르침까지 모두 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개인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질서로 유지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질서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기분이 풀리면 하라, 마음이 괜찮아지면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기에는 고상하지만 살아내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도전이 됩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셈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셈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관계의 자리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참아보자, 더 노력해보자는 결심으로만 듣는 순간 이 설교는 우리를 짓누르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인간의 의지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말씀은 사실상 너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행동으로 몰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준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많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거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조금만 억울해도 관계를 끊어버리고, 조금만 반복되면 이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단순히 감정이 상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용서를 어려워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이미 용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용서가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반복된 불순종, 계산적인 신앙, 끝까지 믿지 못한 마음을 그분은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바뀌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을 때,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아직 변명하고 있을 때, 아직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홀로 지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이 용서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보증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는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참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가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이것인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기도는 회개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 용서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왜 또 나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용서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십자가 앞에 오래 머문 사람에게서만 조용히 맺히는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용서하려 애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깊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용서는 누가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용서는 누가 하는지를 여러분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문제를 설명하시기 위해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기억의 문제로 다룹니다.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반면 100데나리온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시간과 노력으로 한 인간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문제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1만 달란트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탕감받은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1만 달란트의 빚을 가지고 있는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불쌍히 여겨입니다. 탕감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궁일에서 나온 은혜였습니다. 설명도 보증도 없이 전부 탕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종은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비를 입은 사람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폭력적인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의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은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기억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은혜가 흐려지는 순간 사람은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상대의 100데나리온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받은 1만 달란트가 내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분노가 정말 그만큼 큰 문제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네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지금 물으십니다. 용서는 다시 결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는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순간 100데나리온은 더 이상 관계를 끊을 이유가 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은혜 기억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감정의 자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용서란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드는 감정의 기술이 아닙니다. 용서란 다시는 아프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여미는 자기 방어도 아닙니다.
용서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상대의 빚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나 재발 방지의 약속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참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도덕적 결단도 절대 아닙니다. 용서는 십자가 앞에 오랜 머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받은 1만 달란트를 기억할 때 상대의 100데나리온은 더 이상 관계를 끊을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살아있는 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구원이란 죄의 결과만 면제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죽음 이후의 안전을 보장받는 약속도 아닙니다. 구원이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평생 잊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완성도, 믿음의 깊이도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계산하고 변명하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빚진 자로 살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구원은 과거의 신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의 방식까지 바꾸는 능력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고 그 기억이 관계를 새롭게 하며 마침내 용서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가 말하는 구원은 이것입니다. 구원이란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으로 남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로 흘러가게 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가지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고 반복해서 넘어졌으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자격이 되는지를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된 믿음으로 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마음이 십자가였고 그 사랑이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란 늘 넉넉하게 용서할 줄 알아서 불리는 이름도 절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성도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용서가 쉬워서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참았는지 몇 번이나 견뎠는지를 절대 세지를 않습니다. 대신 십자가 앞에서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이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용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넘어질 것을 아시고도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두려움 속에서 고개를 숙이는 고백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부르심을 듣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요구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죄를 반복하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넘어졌다. 이제는 정말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죄에 붙잡아두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아무리 죄를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좌절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죄에 빠져 웅크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정죄에 사로잡힌 죽음의 자리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인간의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정리한 뒤에 오는 행동이 아니라 죄를 안고서라도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는 방향 전환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자신을 믿지 말고 결심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회개의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무엇을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애씀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구하면 됩니다. 용서의 기준도 회개의 능력도 변화의 시작도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신 그분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보다 크고 실패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으며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상황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내일로 나아가려 하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떠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짓눌렀던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반복된 실패로 쌓인 모든 좌절은 끊어질지어다. 내일을 생각할수록 깊어졌던 모든 절망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한 해를 후회로 마치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한 채로 새해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만 강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다른 세상의 소망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느냐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절박한 요청은 없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여러분의 길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말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했고, 회개를 말하면서도 쉽게 좌절했으며,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했던 너무나도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실패의 횟수도 넘어짐의 반복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책이 아닌 회개, 절망이 아닌 회개, 예수님께 다시 나아오는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하시고도 다시 나를 오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은혜의 기억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정죄에서 자유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연결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모든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